오늘은 박근혜의 죽음을 재촉하는 잔인한 독재자 문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애국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나라를 위해 함께 염려하시고 기도하시고 서로 격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경으로부터 한 20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우리 벨링햄 지역에서도 우리 한인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44가와 72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녹화를 하기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오셔서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이 결정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댓글 성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댓글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매우 염려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8일, 9일, 10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단식 중이시다는 그런 다급한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또 이 경향신문의 보도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11월 22일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채 독방서 두문불출하면서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직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구치소장은 집에도 못 가고 인근 관사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비상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도 다 물리고 지금 아무도 만나지 않고 두문불출하면서 있는데 식사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구치소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에게 불행한 소식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염려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정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최근에 이런 약하고 또 절망적이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눈속임을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박 대통령이 이제 휠체어에 타서 병원을 드나들 때 카메라로 찍는 걸 막기 위해서 어디서 보내졌는지 건장한 사람들이 7, 8명이 서가지고선 그 앞을, 카메라 앞을 다 가로막기 때문에 그 모습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초췌하고 기운이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이 쇼 잘하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역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염려해 주시고 또 함께 아파해 주시고 또 함께 변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동영상도 제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최대집 의사, 애국 시민이고 애국 의사이십니다. 그 소신, 그 활동 우리를 아주 감동시켜 줍니다. 우리 시대 아주 영웅적인 사람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이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요통 악화로 디스크 탈출증 발생, 심각한 역류성 식도염 앓는 중.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세를 겪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약 처방도 받았다고 한다.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조금 낫습니다. 병원 측은 또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약 처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대집 의사는 한편 지난 8월 상부 소화관 내시경상 발견된 역류성 식도염 역시 악화되어 심각한 상태로 보고되고 있다.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적절한 식이요법의 부재. 그럼 감옥에서 받아 먹는 그 음식이 그 몸에 맞겠습니까? 그리고 극심한 정신심리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긴급한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병원이나 혹은 집에서나 보소 가운데 좀 주위에서 이렇게 격려도 좀 해드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주 고립무원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약물만으로 안 되고 음식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식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암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구치소 측은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8월에 발견된 역류성 식도염이 왜 심각한 상태로 발전되었나?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분명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금일자 동아일보, 여기에서 다시 이 병원에 있어야 될 뿐입니다. 지금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 감옥 안에 지금 가두고 있습니다. 이 김세윤 불공정하고 불의한 이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재인 정부가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정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법을 쓰면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판사, 이 불의한 판사, 이 불공정한 판사,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잔인한 이 문재인 씨.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범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김세윤 판사에게, 화 있을진저 문재인 씨에게, 화 있을진저 피에 굶주린 이 악한 무리들에게 화 있을진저. 제가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일자 동아일보 11월 21일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 16일 서울 성모병원 진료 결과 요추부에 디스크 탈출증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거 제대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않습니다. 구치소 측에서 구차하게 변명하는 게 무슨 다른 재소자들은 주지 않는데 특별히 박 대통령에게는 뒤 받칠 수 있는 의자를 주었으며 딴전을 부리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 사람을 내몰고 있는 이 시스템에 있는 이 사람들 화 있을진저.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디스크 탈출증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증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상태로는 만성 요통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긴급한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이 사망의 정권, 이 문재인 정권, 당신들의 그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만 65세의 여성을 열악한 상태에 계속 가두어 두고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며 사실상 고문과 학대 행위를 하고 있다. 사실상의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학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김세윤 판사. 특별히
특별히 문재인 씨가 구치소에서 야간에 조명 20룩스를 계속 켜놓고 있다. 뭐 이렇게 관리한다고 말이죠. 야간 조명 최대 허용치 10룩스이다. 배를 켜놨으니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이처럼 지속적으로 빛에 노출되면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 암이 증가한다. 아주 위험한 그런 환경인 것을 의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임상 의사로서 판단하기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로 이 박 대통령이 급속히 빠져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몇 개월 안에 박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안에서 서거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박 대통령이 만약에 옥중 사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모든 책임은 이 사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이 김세윤 판사, 뒤에서 조종하는 이 문재인 씨, 당신들이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죽음의 이 저승사자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임을 전후하여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 성모병원 측에 왕진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현재 40일이 넘도록 왕진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의사로 하여금 오게 했는데 그것도 아직도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대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법무부, 구치소. 대답해 보세요. 죽음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람들. 화 있을진저. 죽음의 문화, 보복의 문화, 그리고 증오의 그 심령이, 악령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사회, 청와대, 문재인 씨,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전 세계 인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인권 탄압이고 사실상 고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미필적 고의는 그렇게 박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어두면 그 건강 상태로 볼 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두는 것입니다.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문재인 씨.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이 박근혜의 죽음 재촉하는 이 잔인한 판사 김세윤. 역사의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박근혜의 죽음을 재촉하는 이 잔인한 독재자 문재인. 독재와 싸우겠다는 사람이, 싸웠다는 사람이 지금은 아주 잔인한, 잔혹한 독재자가 되어 있습니다. 65세 고령의 여자를 지금 온몸에 이렇게 심각한 병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석방할 수 있는 재량과 그런 그 능력이, 그런 권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난 그 뒤에 있는 잔인성을 봅니다. 잔인한 독재자 문재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게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문재인 씨.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좀 더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즉각적인 석방과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으로의 긴급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의 자유민주 수호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은 이를 위해 총궐기해야 한다. 아멘. 맞습니다. 김세윤 판사 즉각적으로 석방하십시오. 문재인 씨 즉각적으로 석방하십시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죽음으로 이끄는 이 구금, 이 자의적 구금입니다. 제 멋대로 함부로 하는 구금입니다. 불법적인 구금입니다. 변호사들의 말입니다. 국내외. 잠깐 이분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박 대통령과 관련된 자의적 불법 구금에 관해서 지난 3월 31일에 첫 구속된 것도 납득할 만한 증거 없이 구속이 되었다. 그렇죠. 주소가 불명합니까?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까? 혹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난 10월 16일 6개월간의 구속 만료와 더불어 불구속 재판이나 엄격한 조건을 붙인 보석이 이루어져야 했다. 맞습니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와 형사소송법의 재규정을 어겨가면서 6개월간의 재구속을 결정했다. 법까지 어겨가면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요? 김세현 판사? 당신이 정말 제대로 된 판사입니까? 재판 잘못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저주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십니까? 김세현 판사. 조금 이따 그 말씀 내가 좀 인용해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요? 판사가, 재판장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권위가 사람을 죽이라고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문재인 씨 마찬가지예요. 뒤에 조종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문건을 갖다가 막 주고 결정하기 며칠 전에 대규모로 갖다가 거기다 던져주고 그게 무슨 것입니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죽음의 사자들. 화 있을진저. 라드니 딕슨 국제변호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를 박탈하는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어요. 김세훈 판사. 당신에게 그런 재량, 그런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박 씨가, 박 대통령이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고 법정이 주장하는 건, 김세윤 씨 주장하는 건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이다. 유감스럽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그 판사에게 문재인 대통령 또 이 판사도, 이 김세현 판사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인데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고 법정이 주장하는 것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이다. 유감스러운 정도입니까? 도덕적인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국제적 기준에 구금은 예외인 것이다. 구금은 사람들이 죄책이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명령돼야 한다. 지금이 그런 때가 결코 아니죠. 아니죠. 박 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지 모르고, 박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지 모르고, 증거를 인멸할지 모른다는 검사의 주장은 전혀 입증될 수 없다. 입증될 수 없고 말고요. 그러니 김세윤 판사를 비판할 수밖에. 법대로 판정했다면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법정은 참되고 증명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항상 우려가 있으면 조건적인 석방 혹은 가택연금 이걸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그런 그 조건을 붙여서 석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한 번이라도 하면 그때는 보석 취소한다. 이럴 수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구금을 했어요. 김세현 판사, 이 불의하고 이 불공정한 이 판사, 그리고 뒤에서 압력을 넣은 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잔인한 이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 허락하실 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씨.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될 그 대통령 입장에서
생명을 죽음으로 끌고 가요? 문재인 씨. 심판받아 마땅하죠. 계속 인용합니다. 법정의 결정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지나치게 가혹한 것입니다. 박 씨는 병들고 연약합니다. 그녀는 구금 없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그때예요. 병원에 가야 돼요. 지금 그래야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죽음의 악마들, 악령들, 그 화신들, 이런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한국을 죽음의 문화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 사회와 국가까지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구금 연장은 선고가 없는 시점에서 특별히 징벌적이다. 벌써부터 벌을 내려요. 법정은 아직 피고 측 주장을 다 듣지 못했다. 와드니 딕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은 재판을 받는 동안 공정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박 씨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유엔에 당부하는 것입니다. 남한의 정보당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주문합니다. 오래 지속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건적 석방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덕적 의무도 있고 법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자리를 허용하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당신 책임도 있습니다. 문재인 씨, 빨리 풀어놓으세요. 생명을 죽이는 데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멸시받고 경멸당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말고 존경받고 생명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제발. 백인 미샤 호세이니언 그 MH그룹의 대표입니다. 법률학자입니다. 현지 한국의 사법제도에 의한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대한 적절한 처리 혹은 부적절한 처리는 문재인 정부를 위한 참된 시금석,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이다. 이미 인권침해, 인권 탄압하는 정보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유엔 이번에 활동을 통해서 워킹그룹에서 벌써 이미 다 그게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창피한 그런 지경으로 이끌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박근혜의 죽음을 재촉하는 이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이 판사 김세윤. 죽음의 판사. 불공정하고 불의한 판사. 역사 대대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 판사. 차라리 법복을 벗어버리시오.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을 살리면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대로 그렇게 자기의 그 권세를 사용해요. 화 있을진저. 김세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박근혜의 죽음을 재촉하는 이 사람에게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공정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공정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 공의로 했습니까? 또 이 말씀도 있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모든 백성은 아멘 그럴지어다 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김세윤 판사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참 안 됐습니다. 박근혜의 죽음을 재촉하는 이 잔인한 독재자 문재인 씨. 자기가 독재와 싸웠다고요?
잔인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전직 대통령을 65세의 고령의 여자를 온몸이 지금 병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여자를 끝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재촉하는 이 잔인한 이 독재자 문재인 씨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생명을 얼마든지 살리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편법을 가지고 탈법을 가지고 불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이 문재인 씨, 잔인한 이 독재자 문재인. 국민 여러분, 항의하십시오. 문재인 씨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 드립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네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의 피를 지금 흘리게 하고 있는데 그 피를 흘려서 당신이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리대로 풀어나가세요. 석방하세요. 지금 당장 석방하세요. 그리고 가택연금이나 혹은 까다로운 조건을 해서 보석을 해주고 그로 하여금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2주일에 한 정상인 재판을 일주일에 4번 것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재판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말고 아니 평생에 단 한 번 대통령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씨. 사람을 살리는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불순종하게 되면 문재인 씨, 당신에게 저주가 있을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인용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네가, 여기는 가인입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아우는 아벨입니다. 동생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아우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문재인 씨, 지금 당신이 찔러서 지금 피가 철철 흐르는 이 박근혜 대통령 그 핏소리, 그 땅으로부터 젖어 들어가는 핏소리가 하나님께 절기로 호소된다고 하는 걸 모릅니까? 심판을 원치 않을 겁니다. 속히 석방하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죽음을 관망만 하고 있는, 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이 무책임한 한국교회, 또 목회자들, 설교자들, 뭐 박근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리 밀쳐버리고, 이거 정말 잘못됐다, 이거 정말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가, 얼마든지 공정하게 재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박 대통령은 지금 과부보다 더 외롭습니다. 더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부는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남편으로부터 유산도 받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변호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과 함께 여기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제발 일어나서 변호를 좀 해주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설교자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이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여러분,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기 김홍기 목사 방송 동영상 전체 목록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동영상이 한 200개 정도가 그대로 다 날짜별로 잘 정리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과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그리고 해외 동포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